새 속에서 현실의 문제로 헤매는 중생들에게 시원한 감로수와 같은 사찰이 있습니다. 찾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며 그의 고통과 고민을 모두 들어주고 대신 고민하며 해결의 실마리가 될 지혜를 건네주는 절, 서울의 벽운사를 찾아가 봅니다. 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민하는 절. 오늘은 아주 가까운 서울 공릉동에 있는 벽운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산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이렇게 보니까 도심 속에 있는 그런 절, 말하자면 그 빌딩 안에 이렇게 있는 절인데 그 강원도 건봉사 서울 말하자면 포교당 그렇습니다. 같은 그런 곳이라면서요. 예. 아, 그렇군요. 그래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방생을 그 강원도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래서는 아닌데 네네. 그쪽하고 인연이 많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방생이 이제 민물 방생하는 분들이 있고 바다 방생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벽운사에서는 바다 방생을 주로 하시나 봐요. 특별한 까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방생이라는 것이 의미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벌레나 네. 또는 뭐 작은 물고기 한 마리라도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네. 불교의 자비행위를 이룬다는 것은 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방생을 그렇게 민물 방생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폐단이 많습니다. 네. 고기를 역시 양식장에서 잡은 걸 사다가 오히려 풀어주는데 생태계가 오히려 파괴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바닷방생을 하자. 네. 그래서 이게 바닷방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바닷방생을 하려면 그 물고기 값이 좀 비싸. 신도님들이 뭐 그런 거 실제 부담스러워.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죽도암 근처에 이제 기사문항이나 인구항이나 네. 항구에 이제 저희가 아침에 일찍 나가요. 네, 나가게 네. 되면 이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갖고 배를 갖고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판장에서 뭐 얼마 이렇게 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네. 값은 상당히 쌉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격에 이제 그 고기를 네. 사서 그 바다에다 다시 놓아준다면은 그건 네. 뭐 생태 파괴 염려도 없고 아무런 염려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저희 리포터와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볼 벽운사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가볍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고민을 신임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 고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위로 만들어주는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이들의 행복을 고민하는 사찰,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벽운사로 지금 안내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산 건봉사의 서울 포교당 벽운사. 지난 1993년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벽운사는 신도들의 고민을 대신 끌어안고 대신 아파하며 고민하는 상담 전문 도량입니다. 많은 신도들의 안식처인데요. 벽운사의 주지 지산 스님을 찾아뵈니 글을 쓰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스님. 여기가 기도실이 써있길래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쓰고 있었는데 내가.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걸 써놓으시고 지금도 쓰고 계시는데 예, 지금도 써야 됩니다. 이거 뭘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어군한 기도의 성취문입니다.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어려운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뭉터끓여갖고 전부 다 만사, 여의원만 형통지대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사람마다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제가 상담을 통한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성취문을 써줍니다. 그래갖고 기도 일주일 내내 네. 그 성취문을 갖고 기도를 하고 네. 마지막 날 회양 전날에는 네. 요 안에다 이제 온만이 반매음이라고 쓴 거에다가 네. 전부 갖고 네. 이 성취문을 넣어갖고 한 달 동안 소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은 네. 아마 한 달 못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드리고 있는 거예요. 뜻밖의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중생을 신묘한 지혜의 힘으로 벗어나게 하는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그 가피에 힘입어 기도하는 구고군한 관음 용맹기도의 도량이 바로 벽운사입니다. 그 가피가 유난히 깊이 느껴지는 벽운사의 기도실은 네 분의 불상이 지키고 계신데요. 가장 오른쪽에 모신 불상은 지산 스님의 은사이신 대진 스님이 창건 당시 하사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벽운사 영역의 깊이가 어디서 오는지 짐작이 되시죠?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찾아오는 모든 일을 해맑고 편안한 미소로 반기시는 지산 스님. 그 덕에 벽운사를 찾는 신도들은 안위를 얻습니다. 지산 스님하고 연이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이요? 정말 가족 같으시겠어요. 네, 전 오래된 신도죠. 네. 제가 처음에 이 벽운사에 올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네. 좀 하는 일이 좀 안 돼서,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노부모님들 또 아흔 되신 부모님들 네. 또 편찮아 계셨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벽운사에 와서, 우리 지산 스님하고 상담하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지는 그런 부처님의 가피를 너무 많이 입었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지산 스님. 이번에는 한창 공부에 열중하고 있을 학생과 학부모의 방문. 벽운사는 유독 학생들의 상담이 많은데요. 이는 명리학의 대가인 지산 스님이 직접 개발하신 오행 학습법이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받아보시니까 스님에게 오행학습 지도를. 맨 처음엔 좀 네. 긴가민가 했는데 네. 그냥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니까 좀 더 편하게 공부하고 성적도 오르는 것 같아요. 올랐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올린 거예요? 한 등급 오르는 정도. 성공했네요. 네. 슬럼프에 빠졌을 때 네. 어떻게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 그런 네.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고3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지만 네. 그 슬럼프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네. 결국은 그때 이제 마지막 그 수능에서 네. 본인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질 않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혜롭게 넘어가서 결국은 그게 이제 가장 크게 또 해서 수능 점수에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벽운사를 둘러보다 뜻밖의 풍경을 보게 됐는데요. 바로 법당 한쪽을 가득 채운 아기용품들이 그것입니다. 이거 좀 가져가지? 전부 다 날로 씹자. 이걸 드려. 스님. 예. 아니, 사찰에 왜 이렇게 아기용품이 많아요? 이 아기용품은요. 네. 불가피하게 네. 낙태 유산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가들에 대한 극락왕성을 비는 위령제를 저희 절에서는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6년 정도 지내왔는데 네. 근간에는 이 위령제를 여러 사람들이 다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절에서 이렇게 무료로 위령제를 77이 49제를 하고 있어요. 이 위령제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그 미혼모 시설로 전부 보냅니다. 지난 16년간 낙태연가 천도제를 지내오신 지산 스님. 천도제 비용 대신 부모들이 가져온 아기용품들은 또 다른 자비행을 낳고 있습니다. 물품들이 많은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많은 도움이 되죠. 저 분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통에 800g짜리는 아마 1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실 때마다가 벽운사에 그리고 스님에게 굉장히 감사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단위로 소식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후원 물품 그 명단에 벽운사가 항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느 곳보다 일찍 시작되는 항구의 아침. 여기저기서 밤새 잡은 물고기들을 나르는 어부들의 발걸음이 활기차기 그지없습니다. 그 풍경 속에 물고기를 신중하게 고르는 지산 스님이 등장하신 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스님, 아니 이른 아침부터 항구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절에서 방생할 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 방생 뭐 자라나 미꾸라지를 방생한 거를 보긴 봤어요. 근데 이곳에서 방생을 고기를 산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보통 민물 방생을 할 때 네. 자라라든지 미꾸라지, 장어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대부분의 이것이 우리나라 그 생태하고 맞지는 않기 때문에 생태 파괴가 되고 그 고기를 잡아줘서도 금방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법회를 하면서 방생을 하게 된다면은 원 사는 대로 돌려주는 거니까 그거 이상 이제 확실한 것이 없죠. 환경에 이롭고 진실됨으로 생명을 되살린다. 방생 하나에도 그 참된 의미를 담는 지산 스님의 깊이에 또 한 번 감탄하는 동안 회양법회가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닦은 선근 공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회양법회는 보통 기도의 마지막에 진행되기 마련이죠. 벽운사의 구고군한 관음용맹 기도와 수험생 백일 기도, 그리고 낙대유산 위령제 등 모든 기도의 끝에는 이렇게 회양법회가 열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여러 겁 동안 지은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하고자 무참히 죽어가는 약간의 미물들을 놓아서 살려주는 법요를 봉행하오니 구보 강하여 주십시오. 벽운사 회양법회의 경우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언제나 방생의식. 지산 스님이 직접 고른 물고기들을 죽도암 앞바다에 풀어주는 방생을 통해 자비를 행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인사하는 것 같아요, 스님. 들어서서 탁 인사하고 쳐다보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상담도 하시고 보시에 천도제에 불자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시고요. 아픈 곳은 어루만져 주시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의 원력은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이 상구벌이 하와 중생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그 생활불교에는 상구벌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와 중생 이후에 상구벌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상구벌이는 나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중생애들을 도와준다 이런 뜻인데 중생의 아픔과 중생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그 이후에 나를 닦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런 거니까 내 원력은 앞으로도 아프고 소외된 사람, 그 사람을 위한 종교가 돼야지 나 자신을 닦고 또 내가 참나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시지만 우선 앞으로의 목표가 어려운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공통적에 모든 것은 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마음으로 세상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지산 스님과 벽운사. 고통과 번뇌 가득한 중생들을 부처님의 가피로 인도하는 벽운사야말로 세상 속에 현현한 극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스님께서 말씀하신 구고군한 어려움과 어지러운 그런 그 나름의 고통을 이제 모두 다 이렇게 소멸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그래서 상담 전문 도량으로 통하는 우리 벽운사. 글쎄요, 그 아까 보니까 일일이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개인별로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 이제 24시간 거의 그 이제 축원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일일이 다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법회를 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축원을 할 때는 조금은 힘들어요. 하지만 보통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축원을 할 때 스님들이 전부 모아서 합니다. 온 가족 무슨 운전자는 무슨 교통안전되고 공부하는 사람은 학업 성취하게 되고 몰아서 쭉 하는데 사실 자기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한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사업 성취, 뭐 보고 싶은 사람 못 만나면 빨리 만나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한 서너 자로 함축을 해갖고 축원을 할 때 우리가 보채 그럽니다. 절에서는. 근데 보채 대신
두 글자만 더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채하는 것보다는 네. 금전이 빨리 들어왔으면 금전융통 이렇게 네, 얘기하신다든지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빨리 가고 싶으면은 인연상봉 네. 이렇게 해서 사람별로 그 패턴을 달리해서 얘기를 예. 축원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전부 접수를 해서 맞으면 맞춤식 기도를 해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게 그 무슨 이렇게 그 시간이면 시간을 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음력 24일 날 매월 24일 날이 관음제일입니다. 네. 관음제일 날 기도를 시작을 해갖고 초하루날 기도를 끝나게 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금음날 되면은 금음이 음기가 가장 왕할 때입니다. 네. 가장 꼼꼼할 때죠. 예. 그때 이제 제가 성취문을 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학교나 어딜 가고 싶고 이 사람은 수금이 잘 되길 바라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그 금음날 글씨를 씁니다. 네. 글씨를 쓰고 옴자도 써오고 그렇게 이제 쓴 것을 봉해갖고 네. 초하루날 회양을 할 때 그걸 전부 논아주죠. 해당 사람에게. 양기가 딱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양기가 됐을 때. 네네. 초하루 날서부터 양기가 하루하루씩 올라갔고 네. 보름날이 되면 이제 글자 그대로 최상승 폴테 예. 폴테가 되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이 한 달 동안 그 성취문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네. 자신의 그 마음의 의지도 되고 또 용기를 갖고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도화선이 된다. 네. 해서 지금까지 이 구호군한 기도를 해왔는데 네. 근간에는 제가 초하루서부터 보면은 그 기도에 가피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네. 하루에 내가 3건 정도씩은 계속 그 사례를 듣고 있습니다. 아, 그 실제 가피를 받았다고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하루에 서너 분씩은 나오더라. 서너 번씩은 나온다 얘기예요.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십니까? 네.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세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모두. 아, 그러면 그 무슨 학술적인 근거? 스님 나름 체험적인 근거?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 프로그램을 착안하시게 되셨습니까? 구호군화는 학술적인 근거보다는요.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그 축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네. 획일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짚어줘서 기도를 했을 때 네. 그것이 획일적인 기도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저기 데리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뭐 한 달 동안 깜깜무소식인데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무슨 되돌아오는 그런 가피를 얻은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어느 날 40대 초반 부인이 네. 저를 찾아왔어요. 예. 찾아와갖고 그냥 울기만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얘기했더니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네. 집을 나간 지가 한 달이 지났다 얘기해요. 근데 한 달이 지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연속해서 3일 동안 꿈에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자꾸 나오는데 스님 내가 견디다 못해 스님한테 와갖고 사정을 하는 거니까 예. 이 애가 무슨 사고가 있는지 집에 안 들어와도 좋으니까 사고라도 없게 스님 기도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한 5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다 하고 나고 이제 축원 기도도 하고 네. 관세음보살님한테도 매달려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7시가 채 안 됐어요. 아침 7시에. 네. 그 벽운사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나가봤었더니 바로 그 보살이 찾아온 거예요. 네. 스님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저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밤 12시가 다 됐는데 네. 다른 동네 파출소에서 그 전화가 왔더라는 얘기예요. 예. 당신 아들이 여기 지금 패싸움을 해서 잡혀왔으니까 빨리 와라 그래서 가봤더니 예. 한 달 전에 집 나간 아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다행히도 파출소 소장이나 이렇게 다 조사해 보더니 네. 이 학생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집으로 데려가쇼 하고 데려오게 됐다. 지금 뭐 그분도 이제 저희 절에 이제 뭐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자주 나누는데 1년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보면 대개 이제 절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좀 나이가 든 보살님들이라든가 거사님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젊은 수험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절인 걸 보면 뭔가 그쪽 나름 뭔가 그 스님께서 해야 주시는 데가 있길래들 그렇게 찾아오겠죠? 그렇겠죠. 아까 무슨 오행학습법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의 항상 문제점이 되고 행복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아주 공통분모로 같이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그 공부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요. 네. 그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잘하게 할 것이냐. 예. 공부를 잘하게 하면은 조금 아까 우리 이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대체적으로 불교에 가보면 신도들이 뭐 60, 7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예.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지금 대학 가는 학생들을 부모를 둔 사람으로 한다면은 그 레벨이 한 40대를 훌쩍 뜁니다. 20년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알려주고 불교의 그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은 좀 젊은 나이서부터 알아야지. 네. 나이 한 60, 70 다 돼갖고 이제 살아보니까 이런 거구나. 이제서부터 부처님 공부하자.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동기로 해서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오행학습법을 만든 겁니다. 네. 지금 궁금하시듯이 오행학습법이 뭐냐? 예. 글자 그대로 오행입니다. 음양오행에 따른 목화토금수인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오행학습법 하면은 이건 불교 TV에서 방송할 부분이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느냐. 네. 뭐 미래를 알려고 그러지도 말고 과거에 집착도 하지 말고 현재에 열심히 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 오행학습법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살아가면서 보면은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네. 한 학생은 수월하게 합격을 하고 또 한 학생은 시험만 볼 때 되면 배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가서 시험을 맞습니다.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목화토금수인 오행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예.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예.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근기라면은 요거는 이제 하근기의 학문이지만 네. 우리가 어차피 영향을 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학업이라든지 또 집중 관리 과목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어떤 때 공부를 해야지 유리하다든지 그런 거를 데이터화한 거예요. 네. 음식도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고 타고 태어난 성품이 사람에 따라서 무슨 알파파가 많은 친구들도 있고 네. 베타파가 많은 친구도 있고 네. 뭐 베타파가 많은 친구는 운동선수 시키면 좋겠고 예. 알파파가 많아서 창조력이 있는 친구들은 거기에 맞는 것이 예술적으로. 좋고 예. 그런 거를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갖다가 유추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명리학적 개념, 뭐 한의학적 개념 이런 것들을 복합을 해서 이제 오행학습법을 스님 나름 이제 착안을 하신 건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실제 수험생이 나와서 나는 상당히 학업 성적이 올랐다는 걸 느꼈다. 그게 현실적으로 몇 % 정도나 그런 그 효험을 본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오행학습법을 한다고 해서 네. 자기 성적이 놀랄 만큼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 오행학습법 자체가 그 실수를 하지 않게 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내가 공부한 거에 20% 이상은 상승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렇지만 지금 고3 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20%가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2%만 올라도요. 뭐 20%가 대단한 건데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제가 뭐 한 그 3, 4천 명을 관리했지만 현재는 한 12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한 5년 정도를 제가 이렇게 집약해서 본다면은 약 한 800명 정도는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갔다.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학생을 못 유치해서 하는 대학들도 많은데 그런 대학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비율이 그 정도 된다.
평균 기도를 해보면 한 88% 정도는 나와요. 또 기도의 네. 성과도. 예. 공부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 저 오행학습법으로 아이들이 이제 학습 효과를 내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접해온 그 상담을 해온 학생 수가 대략 얼마 정도나 되는지 가늠이 되십니까? 그 일반적인 것으로서는 내가 상담을 한 사람을 다 합치면 한 20만 명이 되고요. 예. 한 20년 정도인 거니까. 네. 학생들은 그 오행학습 관리를 하는 것은 한 3, 4천 명 됩니다. 네. 아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뭘 봅니까? 그러니까 아이하고 인터뷰를 해서 어떤 것들을 근거로 잡습니까? 보통 예. 부모나 네. 부모가 대신 오는 경우가 이제 90%죠. 네. 간혹가다 이제 자식들하고도 같이 오는데 네. 와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한 그 성품 자체를 제가 파악을 해요. 네. 해갖고 진로도 뭐 인문계가 낫겠다, 자연계가 낫겠다. 지금까지 자연계로 공부했지만 네. 그 잘 아시겠지만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자연계 가봐야 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알파냐 베타냐를 일단 갈라놓고 나서 네. 거기서 이제 그 자기에 맞는 그 데이터를 갖고 네.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면은 네. 큰 뭐 실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렇게 일반 얘기하죠. 이 학교에서 그 이런 그 진로 지도를 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 좀 많고 강의를 한번 하시죠. 애들 진로를 이렇게 결정을 해라. 근데 최근에요. 네. 지금 그 강남의 유명한 학원에서요. 네. 그 주역이나 명리학을 잘한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네. 진학 상담을 같이 한다고 그럽니다. 나는 그 뭐 올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일반적인 그 학교 선생님들이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똑같은 경우라면 뭐 어디 대학을 가야 좋을 거고 언제쯤 원서를 넣고 네네. 시험 볼 때는 무슨 옷을 한번 입고 갔으면 좋겠고 잠은 몇 시에 자 이런 것을 갖다가 그 학교 그 학원 강사가 얘기도 해주지만 네. 그런 걸 전문적인 분한테 이렇게 도움을 얻어서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스님이 이제 창안하신 그 오행학습법이 드디어 이제 학원가에까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메아리가 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쪽에서는 이제 입시 앞두고 이제 100일 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 벼훈사에서도 100일 기도를 늘상 해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다른 절하고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절도 나름대로 트렌드가 있고 그게 다 있는데 우리 그 벼훈사에는 최고 앞세우는 것이 수험생 100일 기도입니다. 네. 이 100일 기도를 해갖고 어떤 그 다른 스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원 선생도 아니고 스님이 그걸 왜 데이터를 내고 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데이터를 제가 한 5년 동안 내봤더니 네. 어느 정도 원하는 학교까지 간 학생들이 약 한 88%가 나와요. 어유, 그러면 거의 90%에 가까운 겁니다. 그 데이터를 낼만 하네요. 낼만 하죠. 예, 그걸 근거로 해서 고담을 또 이제 구상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한 왜 88%까지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첫 번째는 아까 그 집 나간 아이가 학생이 들어왔듯이 네.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다. 첫째 네. 기도를 네.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건 반드시 어떤 파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를 하고 둘째는 저희가 특히 수험생 기도를 할 때는요. 네. 절대로 돈을 안 받고 100% 쌀로 받습니다. 그건 또 무슨 쌀로 받아갖고 네.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우리 아이에게 잘 놓고 성적이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비를 내는 대신 쌀로 낸 것을 갖다가 네. 그 순간에도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이 결식아동이 있다든지 소년소녀 가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배고프고 굶주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에게 그 쌀을 나누어 줍니다. 이게 나눔 기도의 공덕이라고 생각을 기도. 해요. 예. 세 번째 이유는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노하우인 오행학습법입니다. 네. 그렇게 세 가지를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88%라는 수치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정성껏 기도를 드려라. 그다음에 그 기도는 나눔의 기도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현실적인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행학습법을 지켜서
진로를 결정을 하고 일로 매진을 하자. 전부 다 이렇게 현실적인 일리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가 아니고 물론 1번은 얼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또한 틀림이 없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올해 100일 기도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7월 말일 날 들어갑니다. 7월 말 얼마 안 남았군요. 예, 그렇죠. 네, 7월 말. 그러면 그냥 줄을 이을 거 아닙니까? 오시는 분들이 88%의 가능성을 향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들 다 애들 원하는 학교에 다 진학시키는 엄마들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태아연가 위령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 때문에 따로 비용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고 쌀을 받으신다고요? 아니면 연가 위령제 같은 것 때는 애기 용품을 받으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기도였을 때는 네네. 쌀을 받는 경우가 많고 네. 아가 연가들 위령제 할 때는 네네. 아가 용품 기저귀라든지 분유라든지 네네. 과자 이런 것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료 위령제를 한다고 그러는 거니까 100% 무료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료 위령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저희가 1배에 한 번 절하는데 100원씩 해서 네. 108배 절을 해라 해갖고 1,800원은 받습니다. 예. 1,800원 받는데 1,800원 받고 그렇게 아가용품들 받고 이렇습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무료 위령제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 낙태유산된 아가연가 위령제를 하는 절들이 요즘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많아졌는데 대체적으로 지난날의 어떤 회한이라든지 내가 양심에 어떤 꺼리낌이 있었다든지 어떤 자기 카타르시스적인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갖고 참 참회하고 후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똑같은 그런 생명의 존엄성을 어기는 죄를 짓는다든지 네. 낙태유산을 해갖고 이런 업보를 짓는다는 것을 못 짓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미연에. 미연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통 위령제를 할 때 5, 6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은 가임 여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자식에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교육이 잘 안 됩니다. 요즘 자식들이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도 낙태유산한 젊은 층의 가임기 여성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좀 꺼리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무료로 했던 거예요. 사실 네. 10대, 20대들이 나가서 호프집에서 몇만 원씩 주고 호프 먹고 10만 원, 20만 원 먹고 술 먹는 건 좋아하지만 위령제에 몇십만 원을 내라는 것은 선뜻 오질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절에서는 무료로 해갖고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 무료 위령제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참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면은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자 하는 그런 계도적인 입장에서 무료 위령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은사 스님하고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다면서요? 글쎄요, 우리 은사 스님은 스님이라기보다는 시골 할아버지 같으셨어요. 오후 한 서너 시쯤 되면 그 다음에 산에 내려가자고 그러십니다. 그럼 제가 졸래졸래 줄을 따라가면은 그때 신남에서 장이 쓰는데 장이 파장할 때예요. 한 6시 정도 되면은 장을 파장할 때 이렇게 나가세요. 네. 나가시면은 신도들이 언제 봤다고 그렇게 스님을 반가에 맞아주시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장터에 있는 스님들이 이거 안녕하셨느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느냐고 그러면 다 대답을 해주셔요. 심지어는 목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꽂은 기독교 신자나 카톨릭 신자들도 스님 손잡고 매우 반가워해요. 왜 그렇죠? 참 이 스님이 상당히 발이 넓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이 팔다 남은 물건을 이 스님이 다 사는 거예요 보면은 심지어는 여자 몸빼도 사고 무슨 고무신도 사고 무슨 망치도 사고 안 팔린 건 다 사는 거예요. 사는 건 좋은데 다 사갖고 스님은 연세가 드셨으니까 나는 젊으니까 나보고 등에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산 걸 다 지라고. 젊은 나는 지게에다 딱 물건 쥐고 스님을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달은 밝은데 어두워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면 내가 항상 그 얘기합니다. 그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소설에 나오는 장면처럼 밝은 달 아래 스님은 앞서서 홀홀 올라가고 나는 지게를 짊어지고 뒤를 따라갑니다. 예. 따라가는 동안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계속 입에서는 꿍시렁대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영감이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체격이 큰 사람도 아닌데 나를 짊어지고 이걸 끌고 올라가게 한다 얘기야. 왜 이런 짓을 해야지? 내가 내일은 당상 하산을 해야지. 내 이럴 수 없다. 이렇게 욕을 마음속에서 막 이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나서 다음날 딱 보니까 여기저기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수동이 엄마도 오고, 일동이 엄마도 오고, 영석이 엄마도 오고, 다 올라오라고 그래요. 네. 올라오면 그날 사온 고무신도 나눠주고, 남자 톱밥도 나눠주고, 망치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네. 이 스님이 기껏 신도들한테 보시금 받아갖고, 이걸 사서 왜 나눠주나 했는데, 스님이 가르침이 그겁니다. 네. 스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절에다 보시한 돈을 무서워할 줄 알아라. 이 보시한 돈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만큼 큰 공덕이 어디 있겠느냐. 네. 제가 그 은사 스님한테 배워갖고 지금도 어디 가면 물건값을 안 깎습니다. 네. 물건값을 더 받으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보시한 거고 물건값을 상인이 덜 받았다 했을 경우는 상인이 또 나한테 보시하는 것이다. 그걸 뭘 따지겠느냐? 서로 보시하는 삶으로 살면 된다. 우리 그 대진 스님한테 제가 받은 것은 그 역량 때문에 백미로 받는 겁니다. 돈도 안 받고 보시하는 삶입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그 깨달음을 실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스님이신, 어떻게 보면 도인과도 같은 그런 그 은사 스님을 모셨었네요. 그렇죠.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오시면서 특별히 이제 마음속에 담고 계시는 무슨 경전 구절 같은 거 있으면. 중화암경에 한 바라문이 찾아와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제가 아는 도인은 사람이 죽었는데 불의 신에게 가서 열심히 비니까 그 사람이 천상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도인들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이니까 부처님은 충분히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부처님도 한번 해보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만약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호숫가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자.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바위야 올라라 하고 몇 날 며칠 기도를 한다면 그 바위가 올라오겠느냐 하고 묻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가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절대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호숫가에 기름을 잔뜩 쏟아뜨렸는데 기름이 물 위에 이렇게 뜨고 있는데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기름아 물에 가라앉아라 하면 그 기름이 가라앉겠느냐고 묻겠느냐. 그것도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를 하기에 오개를 저지르고 나쁜 업을 많이 싼 사람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빌면 천상에 태어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불가합니다 라고 해요.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물이 기름 위에서 뜨듯이 좋은 가피가 올라오는 것이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악업이 땅에 가라앉듯이 가라앉는 것이다. 이런 그 암경의 가르침을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 내용 속에서 갑자기 기도를 해서 좋아졌다는 것보다는 보편타당성이 있고 새로운 어떤 기적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조차가 잘못된 것이다. 그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 세상 모든 현상 중에 기적이랄 만한 거는 없다. 자기가 한 만큼 거두게 돼 있는 것이다. 공부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연이 아니고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가 얼마나 정성껏 기도를 드렸느냐 나름이다. 그런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도님들 오셨는데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앞에서.
스님, 무더운 날씨에 표교하시느라, 기도하시느라,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특별히 하시는 몸 관리는 어떤 거가 있으시며, 좋아하시는 운동 또 있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겠네요. 스님 나름, 스님도 사람이시니까, 그렇죠? 예. 힘들 때 어떻게 그 돌파구를 찾으시며 무슨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스포츠 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 야구, 네. 야구가 보통 보면 어디에 묘미가 있느냐면 9회 말 2 스트라이크 3볼에서 그 묘미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많이 역전을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분산상고의 기적이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듯이 네. 기적은 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만한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표출되는 시점이 마지막에 이게 분출되는 것이 9회 말 2 스트라이크 3볼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야구를 좋아하는 것만큼 우리 불자들도 네. 야구와 같은 삶을 살아라. 네. 평소에 마음을 많이 닦고 자기 그 수심교를 많이 외우게 된다면은 기적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네, 네. 9회 말의 역전의 드라마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스님께서도 그런 그 야구의 이치에 공감을 하시나 봐요. 예, 그 다음 또 한 분. 스님, 우리 스님은 하고 날 몸도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신데요. 기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스님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부처님께 바라시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어떤 네. 소원을 바라시는지요? 아, 스님도 소원이 있을 것이다. 네. 부처님께 바라는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 다음엔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소이고 전부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은 저는 실은 상당히 가난합니다. 왜? 우리 은사 스님한테 내가 받은 가르침처럼 보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가난해요. 네. 지금도 우리는 그 임대 건물에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속히 임대 건물에서 벗어나서 네. 임대료 매달 뭐 수백만 원씩 내는 걸 갖고 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고 보시하는 삶을 나의 그 남은 인생의 그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제가 최대한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뭐 아까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것만큼 그래서 뭐 하루에 1,000분 정도가 가피를 입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스님께서도 스님 나름의 본인의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모시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도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하실 일이 많으시고 특히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올리시는 스님께서 더든지 건강하셔야 많은 분들이 구고군안의 그 효험, 이제 보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나 존경스러운 말씀을 많이 들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스님, 오늘은 서울 공릉동에 있는 벽운사 지산 주지 스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